구원하려고. 아까 네 줄을 가까이 연주하는 건 실제예요. 그분들이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끝까지 배가 침몰할 때까지 연주를 하다가 그분들도 이제 죽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신앙이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냄비 신앙이 있다 그래. 그냥 푸르륵 끓다가 또 푸르륵 식어가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불자동차, 뭔 일이 터져야만 주여, 어쩌다 새벽기도 안 보이던 분이 딱 나오면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마솥 신앙, 이거는 은근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하는 모습. 제일 문제가 묵은닭 신앙이래. 묵은닭은 왜 문제가 되느냐? 질겨서 살이 질긴데 이건 불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이 맛이 없어요. 열심이 없고 알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고 값이 싸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만 묵은닭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오래 다니셔도 열심히 순종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영계. 그거는 묵은닭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처음 나와도 이런 불순종 열심히 먹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그건 묵은닭이.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옆 사람들로 묵은닭이 되지 맙시다. 어떤 목사님 시골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다 집집마다 식사를 대접하더래. 근데 다 닭고기만 나오더래. 닭도리탕에, 닭백숙에, 닭강정에, 닭국에 계속. 근데 엄청 질기더래. 그래서 점심을 먹고 시장 구경을 한번 갔더니 그냥 집집마다 묵은 닭들이 그렇게 많더래. 얼마냐 물었더니 2,500원인데 그냥 2마리만 사면 2,000원씩 준다고. 그래서 아주 값이 싼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묵은 닭을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압력밥솥에다 넣어갖고 푹 찝니다. 그러면 딸랑딸랑 하다 나중에 딸랑딸랑 그럴 때 모른 척 해야 돼. 그냥 너 가만 놔뒀다가 나중에 그럼 그때 이제 열면 푹 가져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보면 흐물흐물해요. 그때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 묵은닭 신앙을 가지신 분들 성령 도가니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 맛있게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묵은닭이 알을 낳는 방법이 있대. 알을 못 낳는 묵은닭을 어떻게 하면 알을 낳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어떤 분이 했더니 보름 동안을 물만 줬대. 먹이를 안 주고. 그랬더니 살이 흐물흐물해지면서 털이 다 빠지더래요. 보름 만에 먹이를 줬더니 다시 털이 나는데 그때 알을 낳더라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먹이는 안 주고 물만 주면 물만 마시고 지내는 걸 뭐라 그래? 금식에 금식. 닭도 묵은 닭도 금식시키면 알을 낳는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 금식 기도합시다. 네.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다닌 교회가 강산교회예요. 강과 산이 붙어 있다 해서 강산교회인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새로 예쁘게 잘 지었어요. 옛날에는 요 강대상 많았어요. 교회가. 강대상 많은 교회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한 13명, 중학생이 1명, 어른이 12명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서 아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제 신학을 갖다 이렇게 좀 하면서 신학교 1학년 때인데 목사님이 지금 제 나이 정도 60대 중반이셨어요. 근데 백내장이 걸려갖고 앞을 잘 못 보고 옛날에는 완전히 여물어서 눈곱만큼도 안 보여야 칼로 걷어냈어요. 지금이야 레이저로 해갖고 그냥 10%면 10% 걷어내지만 그땐 그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깜깜해지도록 수술을 못하니까 설교를 못해.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대배 설교도 다 하고 막 이랬어요. 그다음 너무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목사님만 위해서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떨 보세요. 저를 위해서 금식 좀 해보시라 그 소리예요. 네. 목사님만 위해서 제가 3일 금식을 했더니 시골교회 새벽 기도도 없었어요. 목사님 눈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다 혼자 그냥 하루 종일 씻고 생수 물 좀 마시는 거 외에는 그냥 교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3일을 지냈는데 3일 새벽에 제가 계속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는데 3일 새벽에 하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부터 충만해라. 그때 너부터 충만하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준 게 오늘 여기 5절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이 몇 날이란 단어가 그냥 머리를 꽉 쳤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몇 날이 팍 박히면서 성령 충만 받는 건 오랜 기간이 아니로구나.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몇 날이래 몇 날. 그때 그것이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 새벽에 기도가 터져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눈이 안 보여서 못하니까 설교하면서 신학 다니면서 이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2년 정도 거기 있으면서 13명이 그 시골이 70명이 넘었어요. 장년부가 40명 넘고 중고등부가 30명이 넘어서 70명이 넘고 그리고 주일학교가 30명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시골은요 한 명 전도하니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정도 된 걸 보고 목사님한테 좀 넓은 데 가서 앞으로 목회해야 되니까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넓은 데 가서 좀 배워보고 싶은데 한번 다른 교회 가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저 중구 필동 대한극장 뒤에 한민교회라고 주일학교 거기 전도사 가서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했더니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와갖고 목사님한테 이제 그때가 12월 초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오라고 합니다. 서울교회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제 가게 되면 어려워지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작 제가 어디 간다 그랬을 때 안 된다 그러셔야지. 그땐 가라고 한번 해보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됐는데 안 보내주시면 나 어떡하라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촌놈을 누가 받아줄 줄 알았나 이러더라고요. 시골 촌놈을 서울에서 누가 받아주려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못 갈 줄 알고 한번 해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생겨서 그때 저 수원의 칠보상 기도원에 밤늦게 올라갔어요. 무릎까지 막 눈이 빠지는 때인데 그 칠보상 올라갔더니 11시쯤 도착했는데 이미 집회 끝나고 다 들어갔어요. 영하 30도씩 내려가는. 그 추위에 나 혼자 강대상 밑에 앉아갖고 11시부터 기도하는데 한 2-3시간 기도했어요. 새벽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입안이 확 돌더니 이상한 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이제 가도 된다는 표시로구나. 그래서 그때 마음에 결정을 하고 내려와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옮겨서 한민교회 갔더니 유초동부가 한 40명이 어쨌든 한 2년 동안 유초동부 맡았는데 한 70명 됐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는 중고동부로 맡으라고. 중고동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중고동부 맡았는데 3년 반 동안 하는데 중고동부도 한 40명 정도 됐는데 100명이 넘어버렸어요.
나중에 한 120명까지. 우리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내가 개척한 거예요. 여기 와서 5, 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주는 교회가 어쨌든 청장년 또 주일학교까지 한 7, 800명 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모두 저녁기도 청진군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어떤 분부를 우리에게 내리시는가? 자, 4절 5절 다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떠나지 말래. 그리고 기다리래. 그러면 받으리라. 여기 세 가지를 주님이 분부하셨어요.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아무 데나 있어도 받을 수 있죠.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해도 받을 수 있지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을 안 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저녁기도 청진군 바로 그런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장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리. 그 약속이 어디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성령 받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여기 요엘서엔 그 후에 이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에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했어요. 이 말세라는 말은 last day 이렇게 단수로 말하면 주님 재림하는 그날이. 근데 last days 해갖고 s를 붙여서 복수가 되면 예수님이 승천한 후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가리켜. 이 전 기간 동안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받으래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도 못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대. 약속이 하나님은 다 준비가 끝났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받을 준비만 딱 갖춰지면 성령의 충만은 받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셔서 이번 저녁기도 청진군에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은 어떤 분부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것이 주님의 분부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혼자 했느냐? 아니. 사도행전 1장 15절 그러니까 120명이 같이 모였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10일 동안 가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걸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그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자녀와 집에 있는 애들이 모든 먼 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는 거예요. 먼 데 사람이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현상, 그 현상은 지금과 달라요. 그래서 그 현상은 단회적이라 그리. 한 사람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15개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런 일들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단회적이지만, 그러나 같은 성령이 지금도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된다.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니다. 박수 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있게 복음사역에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꼭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받을 이유를 말씀해요. 첫째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복음사역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탄과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밑에 두 번째로 위치가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선한 천사의 그룹이, 그 밑에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제일 밑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동안은 악한 영들보다 항상 밑이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분이 세상에 있느니 사단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다스린 악한 사단 귀신들을 이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만 잘 지키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 반드시 세상의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들 세력 가운데 있는 불쌍한 죽은 영혼들, 불쌍한 불신자 영혼들 구원하는 일,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 이건 삼위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성령님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린 약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살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바꿔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태했던, 게을렀던, 또 열심을 품지 못하고 또 우리 실패의 그런 쓴잔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에 엎치락뒤치락 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 빼고는. 그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더니 이제 안 도망가요.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리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최봉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원래는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딱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루는 그때 일제시대 때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은 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 같다고, 그래 소리가 컸대요. 말이 옆으로 가니까 가만히 섰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더니 말이 놀라서 그냥 퍽적 뛰는 바람에 순사가 나가 떨어졌대요. 그러더니 빠가야로 하더니 그냥 잡아갖고 감옥에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갖고 매를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이분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뭐 때리던 밟던 그냥 고통을 주면 다른 사람들은 아고고고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러는데 이분은 계속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니까 야, 너는 어떻게 돼서 입만 열면 예수 천당이냐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 안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안엔 천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날 건드리거나 때리면 나오는 건 예수 천당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순사가 이놈 미쳐도 대단히 미쳤구만, 내보내 미친놈. 그래서 그냥 딱 풀려나왔다. 여러분, 이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70개 교회를 세웁니다. 이분에게서 다른 능력은 안 나타났어요. 뭐 병을 고친다든지 무슨 기적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70개 교회를 세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확실한 증인으로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은 어떠할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걸 성령 내주한다 그리.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도 없이 가짜로 하는 말은 말 빼고요, 진짜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함께 이거는 위드유예요. 근데 너희 속에 그러면 인유입니다. 인유는 뭐냐? 내주에 내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절대 안 떠나요. 그래서 이건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이 아니고
온 위로 임하는 성령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on each of them. 각 사람 위에 이 온으로 올 때는 이건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럴 때 upon any of them. 이 upon, on이나 upon으로 나오면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다 떠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사울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다 떠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upon으로 오는 이것은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요 여러분 인으로 오는 건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안 떠나시니까. 근데 온 upon으로 위로부터 우리를 충만케 하신 이것은 매일 새롭게 받아야 돼요. 오늘 받은 걸로 일주일씩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사들 봐도 어떤 때 능력 있게 막 사역을 하다 어떤 때 그게 다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임했다가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매일. 그래서 인으로 올 때는 단회적,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온이나 어펀으로 위에서 부어질 때는 반복적이라 이건 매일 받아야 돼. 오늘 충만히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어떤 모습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인격적 열매가 나타난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인격적인 면과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 사랑, 희락, 화평 이건 자기 자신과 관계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기쁘십니까? 네. 한 번 더.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기쁘고 평안한 게 아니고 아무런 일이 없어도 그냥 기뻐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면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격적인 열매. 두 번째,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 관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참아줄 줄 알아요. 선을 베풀 줄 알아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란 100% 순종하는 이게 온유예요. 절제는 내가 끊을 거 끊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인 열매인데 이건 조금씩 다 있어야 돼. 모자라 없는 게 있으면 안 돼.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김익도라는 분은 안악산골의 깡패였어요. 그래서 아주 뭐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아주 장대합니다. 힘이 장사고요. 그래서 거기 장에 가는 사람들이 성황당에다 돌을 던지면서 오늘 장에 가서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던 자예요. 근데 소활련 선교사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는데 그 자기 밑에 똘마니들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형님이 예수 믿더니 바꿔진 거예요. 자기네들 깡패짓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이걸 끼고 가는데 뒤에서 쌀뜨물을 갖다 확 끼얹으면서 막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익도 저 청년이 성경책을 딱 내려오면서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러고서 싸우려고 너희들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놈들이 그러고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시더래. 익두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또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손을 딱 내리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니네들이 본 줄 알아?
이러고서 성경책 들고 참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의롭고 선한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역적 은사가 나타난다. 아까 성령의 열매는 다 9가지를 가져야 돼. 조금씩이라도. 어느 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다 가져야 돼. 근데 은사는 각자 다 다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걸 말씀의 은사라 그리. 믿음과 능력과 신유는 신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은 언어의 은사.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예언, 가르침, 권위, 다스림, 구제, 섬김, 긍휼, 여기 7가지 은사가 더 나오고요.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봉사의 은사.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독신의 은사, 결혼의 은사. 그 외에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선교의 은사. 그 은사가 얼마나 많으냐? 25가지에서 한 30여 가지 되는데 이건 다 서로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김익도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요.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워낙 깡패 기질이 있다 보니까 바로 그냥 실천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찾아다니는데 안진뱅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진뱅이 보셨습니까? 여기 안진뱅이 못 본 사람 많잖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앞집에 저하고 나이가 같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키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다 붙어가지고 위에 몸이 자라는데 얼마 안 자라요. 요만합니다. 내가 얼굴을 한번 못 봤다니까요. 집에서 부모가 내보내질 않아갖고. 나하고 나이가 같다고 하는데도 내가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얘기만 듣지 밖을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 안진뱅이가 거긴 부모님이 다 돌보니까. 그 안진뱅이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 시장통에 깡통 앞에 놓고 국어라는 안진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갖고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려니까 이거 했다가 안 일어나면 못 팔릴 텐데 옆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반짝 들어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갔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래 놓고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그냥 딱 트는데 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고 우리가 딱 봤는데 펴지진 않고 워낙 힘이 좋아서 그냥 딸려왔대.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냥 놔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했다 딱 놓으니까 한 이만큼 있다가 뚝 떨어지면 이 다리가 붙어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엄청 아픕니다. 꽝 떨어져서 아이고 나 죽는다 하는데 그냥 도망을 쳐버려요. 근데 깡패 기질이 있어갖고 한 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금식했대. 하나님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역사에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갔는데 안진뱅이가 보니까 그놈이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팠었는데 오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오지마 근데 이번에는 일주일 금식하고 이 김익도 이 청년이 담대함이 생겨갖고 그 자리에서 보고 그랬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손을 잡고 확 이렇게 하는데 우두둑 하더니 그냥 다리가 쫙 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다리가 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 30년대에 일제시대 때에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은사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 있고 다 달라요. 목회자들도 다 달라요.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씩 9가지를 다 혼자서 다
조금씩이라도 가져야 되지만 은사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사용하면서 잘 개발을 시켜가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서 은사를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활적으로 은혜가 나타난다.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 다 같이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은 뭐냐 하니까 행복한 삶이. 따라서 성령 받으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른 교회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반주는 의학적으로도 건강에 좋다고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2000년 전에야 건강식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용으로 건강으로 그런 반주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지금 2000년 후에 건강식품, 술 반주보다 더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수두룩한데 꼭 그걸로만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건 그 술 드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술이라는 것은 한 잔 먹으면 한 잔 취합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먹으면 그 한 잔은 손가락 끝에 있고 이렇게 돼요. 2잔 먹으면 손목까지 가고. 그게 아니. 술은 딱 먹으면 한 잔 먹으면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그냥 다 퍼지는 거예요. 한 잔 먹으면 한 잔 취하고 10잔 먹으면 10잔 취하고 100잔 먹으면 100잔 취하는 게 술이에요. 그 취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안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이 취하면 방탕이래요. 그러면 한 잔 마시는 건 방탕의 시작이에요. 조그만 거 훔치면 괜찮고 큰 걸 훔치면 죄입니까? 다 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이걸 정반대로 비교를 했어요. 이건 거룩의 상징의 최고가 성령 충만이고 방탕의 상징의 최고, 이게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건데 잘못 생각을 해갖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술을 끊었어요. 또 나중에 다른 데서 오신 집사님이 또 똑같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설명을 해줬더니 이분은 직장 가서 70일 점심 금식을 했어요. 왜? 집에서는 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집에서는 안 마셔요. 근데 꼭 직장에 나가면 안 믿는 친구들하고 점심 먹으러 갔다가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을 못해서 아예 70일 동안을 점심을 갖다 금식하고 안 먹어버려갖고 결국은 술을 끊었죠. 자, 옆 사람 끊을 건 끊읍시다. 버릴 건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생활적으로 은혜가 나타나. 이 말을 보니까 행복해진대.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나오고 기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게 성령의 충만.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건 언어예요. 마음은 기쁘고 언어에는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 감사의 반대가 원망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원망은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이 원망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원망하다가 징끝이 살라지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마귀의 소유물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이 행동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라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엄주일 집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엄주일 집사님 저 가운데 있는데 별명이 엄대포였어요. 엄대포.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여기서 슈퍼 했었잖아요. 슈퍼 사장들끼리 놀러 가면 짝으로 가져간대. 이슬 뭐 이런 것들 짝으로 가져. 다 마시고 쓰러지고 나서 엄대포만 혼자 앉아서 나머지 다 마시는 분. 그래서 엄대포라고. 우리 조영호 집사님은 조대포라고. 두 분이 다 대포인데 저희 교회 와서 다 끊었어요. 우리 조영호 집사님 지금 몸이 아파서 교회를 잘 못 나오고 계시지만, 우리 엄 집사님은 이제 기도해도 그냥 다 참여하면서 기도하시려고 술 담배 다 끊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인격적으로, 은사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